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지금 줌상에 계신 분들도 여기 소리가 좀 잘 들리고 계신가요? 예, 지금 저희가 인원이 많진 않지만, 굉장히 국제적인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에서 아침 7시에 예배를 참여해 주신 김예림님 감사드리고요. 지난 주중까지 그 졸업 작품 때문에 또 심사받고 이것저것 하면 굉장히 바쁘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생이 많으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김영균 재단에서 오늘 노동인권주의를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두 분께서 평일에도 엄청 바쁘신 분들이신데요. 이사장님과 운영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일요일에 여길 와도 되냐고 여쭤봤을 때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고 오늘 예배에도 이렇게 참여해주시고 또 말씀도 나눠주심에 대하여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네덜란드의 날씨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기 한국은 이제 한낮에 타는 버스 에어컨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날이 더워졌습니다. 오늘도 지금 제가 오면서 아까 봤는데 온도가 27도? 28도? 뭐 이러고 아마 뜨거운 데 가면 아마 30도가 넘어설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 지난주에 중국 남부를 강타했던 폭우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뉴스로 다 들으셨을 겁니다. 많은 기후학자들이 이번 홍수가 국지적이거나 한시적 이벤트가 아니라 향후 장마라는 계절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이 동아시아, 한국도 다 들어가는 거겠죠. 여기 동아시아 전체가 앞으로 겪게 될 재앙의 전조다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는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라는 단체의 10주년 기념행사에 초대돼서 갔었는데요. 아마 여기 두 분께서도 아마 알고 계신, 연대하고 계신 단체일 겁니다. 어, 시민사회, 역사 앞에 열린 군대 만들기를 목표로 군 인권과 한반도 평화 이슈에 굉장히 집중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굉장히 좋은 단체입니다. 이게 10주년이니까 저희 또 한국에서 또 이렇게 행사하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장 음식 업체에서 제공하는 맛있게 먹었었는데 먹다 보니 이게 출장 업체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일회용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젓가락, 컵 이런 게 모두 다 일회용이어가지고 시작하고 1시간 만에 정말 탁자에 이 일회용이 그득하게 쌓이는 예, 그걸 좀 보면서 이걸 우리 삶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왜 하늘 뜻하기 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난해부터 수저하고 빨대 그리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요. 덕분에 그날 뭐 몇 개는 안 되지만 일회용 컵 4개와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별건 아닙니다만 작지만 굉장히 분명히 의미 있는 실천을 찾아서 저희가 바로 실천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와 김영균 재단을 포함해서 연대하는 이웃들의 몸과 마음에 한대 평화가 깃들길 기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성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 읽었던 아가서가 기억나십니까? 아마 오늘 그 문구를 처음 보셨거나 접하신 분은 이게 뭐야? 이게 성서야? 이런 생각이 아마 드는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사랑, 당신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아가서의 외형은 분명히 사랑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로맨틱한 대화로 가득하죠. 그래서 아가서는 한 2000년이 넘는 이 신학의 긴 역사 속에서 폐기, 즉 성서에서 빼야 된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헌입니다. 지엄한 경전에 이와 같은 연인 상열지사가 담겨 있는 것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그런 지엄한 분들이 여러 명 계셨던 거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아쉽게도 뭐 이 한정된 시간에 이걸 다 읽을 수 없어서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만 아가서 전문을 한 8장 정도 되는 전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사실은 일반적인 연서로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구절이 많이 등장합니다. 내용에 보면 지주를 연상하게 하는 여기에 아까 남성과 여성 뭐 그 친구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전편에 보면 이 남성의 계급이 굉장히 높거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상상이 됩니다. 반면에 노동자 계급을 연상하게 하는 여성이 등장하는 전반부. 그래서 전반부에 보면 여성이 나는 볕에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해서 나의 피부는 검은데 나는 계달의 피부가 그런 검은 피부지만 나는 예쁘다. 이런 표현들이 막 등장하거든요. 그 다음에 데이트 성폭력과 그리고 군인 남성들에 의한 집단 성폭력을 암시하는 중반부 등 아가서는 정말 이상한 글입니다.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때문에 성서학자 레티나 윈즈는 여성들을 위한 성서 주석 아가서 편에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아름답게만 보이는 연애시의 합창 바로 아래에 거의 감지할 수 없는 그러나 놓칠 수 없는 논쟁이 깔려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가서 단락을 여러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그대, 어여쁜 그대, 어서 꽃향기 가득한 들로 나와. 그러다 뭐라고 얘기하죠? 여우떼를 잡아라. 본문 속 남성은 교묘한 플로팅 가운데 여성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실로 젠더 위계를 이용한 노동 착취를 위한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장을 망치는 여우떼를 잡아야 하는 노동. 예상컨대 잡초 제거, 가지치기 혹은 포도 수확 등을 위해 투입되었을 노동자에게 약속되지 않은 추가 노동을 교묘히 강요하기 위해 사랑의 마음까지 도구화해버리는 남성은 물적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감정까지도 이용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마치 더 큰 자본 획득을 위해 안전과 생명까지 담보로 잡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이 시대 수많은 노동 현장의 상황과도 흡사합니다. 아까 이정호님께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셨던 그 현장도 아주 간단한 안전장치가 있었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 그제였죠. 밀폐된 지하에서 신화를 작업하던 노동자 두 분이 쓰러졌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신나를 사용하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한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쓰러지면 병원비 내면 끝이니까요. 아가서성 여성 노동자는 끝내 지주 남성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아가서의 후반부에 보면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임금님, 1000세겔은 임금님의 것이지만 200세겔은 그 밭을 가꾼 이들의 것입니다. 절대 지존인 왕을 향해 당당히 노동자의 몫을 주장하는 여성에게서 무슨 사랑에 목매는 청순 가련 이미지나 성폭력 앞에서 고개 숙인 피해자상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가서는 이처럼 단순한 연서가 아니라 당대 여성, 노동 등 위계적 계급 구조 속에서 다층적 하위 영역에 속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 주인공이 그 굴레를 딛고 일어나 투쟁하고 또 당당히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을 착취하고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는 행위. 저는 여러분 아마 여기에서도 같이 가신 분도 계셔서요. 그 이사장님도 그렇고 위원장도 그렇고 지난 그 대전지법에서 있었던 2심 재판 때 그 중에 한 장면을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2심 초기에 재판정에서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책임을 하청회사 노동자에게 전가하던 그 원청 간부들을 그 법원 1층 로비에서 다시 만난 이사장님께서 그들에게 옆에 달려가 소리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사람인가? 최소한 미안하다고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요. 그럴 때 멋쩍은 듯 굉장히 희죽거리면서 슬쩍 자리를 뜨고 마는 그들을 보면서 물적 가치에 극단적으로 경도된 세력에게는 그 절절한 외침마저 자본 창출에 1도 도움되지 않는 그러므로 무가치한 메아리로밖에 인식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는 그 물적 가치와 그 너머의 가치를 대비시키는 가운데 신앙인이라면 그 대립 속에서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한쪽에 서야 한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생명과 평화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죽음의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당대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고도로 발전한 물질 문명을 부과했던 로마 제국 심장부에 위치한 교회 공동체를 향해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메시지, 육적 가치, 즉 물질 문명은 죽음이나 신앙은 생명과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이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울림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미 자본이 다 알고 있다. 이 말에 여러분 고개가 끄덕끄덕 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가끔 그런 생각 합니다. 뭐 이거 좀 필요한 거 아닐까? 그래서 막 인터넷 찾아보면 그런 물건이 이미 다 있더라고요. 그만큼 촘촘하게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 앞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승리는 요원하고 늘 패배하는 것 같으며 거대 자본과 그의 편승한 권력 앞에 사실 우리는 작고도 약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을 남겼던 공동체 역시 신생 공동체의 한계,
급진적 신앙관에 대한 비판과 외면, 그리고 정치 권력의 탄압 등 거의 전방위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두움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했던 요한복음 1장 5절의 신앙 아래 단결했고 신앙의 동지들을 더욱 깊이 사랑하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로 인해 구금, 추방, 심지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던 그들이 남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라는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메시지는 공동체가 당대에 겪고 있었던 어려움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끝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로맨틱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은 투쟁이었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듯 노동자를 위한 나라도 정권도 없다는 것을 매번 느끼는 지금입니다. 이번 선거를 여러분이 겪어서 아시겠지만 이번 선거 어디에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내는 곳이 있던가요? 누구를 싫어한다, 누구를 비난한다, 누구를 법원에 세우겠다라는 얘기 외에 다른 것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자본과 권력에 맞서 노동은 또 함께하는 이들을 모두는 땀과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안타깝게도 소중한 생명까지 던져 투쟁하며 역사의 수레를 한 바퀴 두 바퀴 돌려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인권, 단결과 투쟁에 대한 권리, 그리고 일과 휴식에 대한 법제 등이 확립되어 왔습니다. 물론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벗들, 이 소중한 동지들이 지금도 열심히 투쟁하고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또 함께 살아나갈 것입니다. 안타까운 죽음, 쉽지 않은 투쟁의 과정,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재판 등 숱한 어려움이 여정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이 함께 손잡고 다음의 세상으로 우리의 종교적 언어로는 하느님 나라의 당겨 맞이함을 위해 한 걸음 걸어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의 부족한 하늘뜻 펴기는 앞서 권미정 운영위원장님이 아까 쓰셨던 그 기도문의 그 글의 마지막 문장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모든 김용균들과 함께 계속 살아가고 투쟁하고 세상을 바꿔 나갈 것이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